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요, 올해는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한 성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요, 단적인 예로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일상의 삶은 물론이고 나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건강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병원에서 정기검사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지금 현재 내 몸의 상황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삶이 일상이 되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의외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몸이, 내 건강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올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면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계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은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내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또 어떠한 때에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다시 한번 더 도전받기를 원하는데요,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이 육신의 질병, 건강 때문에 고민하면서 또 일상이 되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최근에 갑자기 또 건강에 이상이 생기신 성도들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에요, 그 가운데서 한 분 한 분의 현재 상황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이처럼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성도들의 형편을 잘 모릅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몸의 지금 형편이 또 건강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시라고.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얼마든지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또한 기도할 때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께 이 시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거의 예외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루하루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몸은 피곤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비록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 또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특히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요,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나는 그분들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몸의 형편, 또 삶의 형편. 그러나 여수시민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내가 그 성도에게 다가가서 한마디 말로 위로하는 거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기에, 이처럼요,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성도들 위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여수 시민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매일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이제까지 살면서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성령께서 지금 또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또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 역시 성도들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주인공이 되시고 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와 누가 또한 동일하게 이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이 여인은 상황과 환경만을 놓고 보면 벌써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이 여인은 이 1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이 여인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자신의 질병, 즉 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내가 포기하지 않았더니 이 삶의 환경 가운데서 이 여인이 무려 12년이라니까요. 그러면 12년 하니까 뭐 눈만 12번 깜빡깜빡하면 지나가지. 얼마나 긴 세월인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이 여인이 해보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다 사용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바로 이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여인이 소문으로 들었던 그 복음은요, 네 들어봤나?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네 들어봤나?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리고 예수님의 손만 닿으면 깨끗하게 낫는다고 하더라. 그리고 갈릴리 바다, 그들도 잘 압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순식간에 뭐 예고도 없이 돌풍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배를 타고 또 이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들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돌풍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만 하니까 마치 잠잠하게 되었다. 또 이런 소식 들어봤나? 네 군대의 귀신 이야기 들어봤지?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만 하니까 거기서 쫓겨나갔다라고 하더라.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소식은요, 이 여인에게는 이제 자신의 고통과 불행을 끝낼 수 있는 담비와도 같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과 똑같은 형편은 아니지만 이 여인처럼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였고 지금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이 바로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12년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여인처럼 12년 아니면 그 이상으로 참 이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이 혈루증, 지금으로 말하면 만성하혈증입니다. 한번 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질병이에요. 의학이 발달된 지금이야 이 병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어떤 의사나 그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던 불치병이었습니다. 성경은 무려 12년 동안,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많은 의사에게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수소문을 다해서 정말 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방 저런 처방 다 받아보았고, 또 의사들이 처방해 준 약을 다 먹었습니다. 이 약 저 약 먹어보지 않은 약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 여인이 정말 12년 동안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이렇게 쏟아 붓고 난 뒤에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병은 낫지 않고 몸에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병세가 더 악화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이 여인의 형편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도 다 사용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지난 12년간의 이 여인은 정말 사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와서 위로한들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무려 12년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 또한 이제 더 이상 이제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여인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몸으로 더 구차하게 살아서 뭐 하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은혜는 생각지도 못한 때에 임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렇게 자기가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자신이 가진 거 다 사용하면서까지 그렇게 해보았는데 결국 포기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에 은혜는요, 생각지도 못한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처럼 자신이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보았고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나의 마지막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 매월 셋째 주일에 정년 전도로 나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그들이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 결코 없습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이제 이 여인의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자신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약도 아니라 이제 이 여인의 관심은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능히 자신의 이 질병을 충분히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매일 눈만 뜨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과가 시작이 되면 매일 밖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된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어디에서 사역하고 계신다고 하디, 혹시 예수님께서 언제 이곳을 지나간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없느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시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여인의 관심은 오직 하나,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그 능력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만 대어도 자신의 이 질병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아니 믿음,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람은요,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제는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요, 오늘 또 수많은 군중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예수님 주변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간절함이 성공의 기적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이 생각날 정도입니다.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함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은요, 믿음이 닿을 때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이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행할 때에 그것이 비로소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함은요,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바로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행하는 모습은 마치 007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요원, 그 스파이 같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요, 수많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착 이렇게 스며들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뭐 한 사람 정도 끼어드는 거야. 그리고 서로 밀치면서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행렬에 들어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같이 걸어가다가 이제는 기회를 틈타서 예수님의 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걷다가 조금씩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이제는 기회를 틈을 타서 바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딱 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던 그 혈루증이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혈루 근원이 말랐다고. 일부분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근원부터, 즉 완전하고 완벽하게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기적은 지금요, 오직 이 여인과 예수님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여인이 지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틈에 들어왔고 예수님의 옷에 옷자락을 믿음으로 손을 잡았는 것조차도 몰라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여인 역시 그들과 동일하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한번 기적이 일어나는 걸 그때 그거 한번 보려고, 나와 똑같은 그런 목적으로 이 여인도 우리와 함께 가는 그런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온 것도, 그리고 믿음으로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도들 가운데 착각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고난을 안 당한다, 어떤 어려움도 안 당한다, 그러니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꼭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얼마든지 우리 육체의 질병 또 사건 사고를 경험할 수 있죠. 바로 그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여인에게 선포하였습니다. 34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선포해 보겠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만 너무 좋아하죠. 그러나 이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이 여인의 믿음을, 이 여인의 간절함을 그동안 12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고 그 살았던 모든 것을 우리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나만 어려움을 당하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복음을 듣고 에이 설마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사람들이 지어낸 그겠지, 거짓말이겠지 라고 무시한 채,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긴 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면 이 여인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이 질병도 치유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들은 이 말씀,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들은 그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믿었고 또한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대로 행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복음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여인처럼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 구원을 받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의 믿음을요 정말 잘 드러내주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른 찬양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의 내용이 정말 오늘 설교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이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이십니까?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마지막으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간증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미 만났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 또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지금 내 앞에 놓인 내가 만난 이 고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즉 세상의 의사들이 또 약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 여인처럼요,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셔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니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치유의 역사는요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현재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 속에서 이 한 여인을 주목하신 것처럼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변함없이 오직 믿음으로 행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간절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남은 인생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